오늘은 성경 속 전쟁의 역사 10번째 시간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시작된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된 후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이 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모든 전쟁에는 사실 원인이 따르잖아요. 그 전쟁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된 사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용서했던 의인이었죠. 그런데 이 의인 다윗이 자신의 백성이자 가장 충성을 다했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 죄인 다윗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다윗은 처음에 그 비유의 악인이 사실 누구인지 모르고 그 비유를 듣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다윗의 범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에 대한 그 심판이 어떤 것이냐? 10절과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 재앙이 일으켜지고 세 번째, 다윗의 아내들이 욕보여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아이가 죽을 것이다 입니다. 선지자 나단의 말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을 듣지만 그래서 분명히 이 회개를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죠. 분명히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 해서 죄의 대가가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를 다윗은 분명히 받게 되는데요. 다윗에게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고 그 아래에 또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내인 아히노암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요. 암논은 왕위 계성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이제 상사병이 났어요. 이 다말은 다윗 왕과 그슬 왕의 딸인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였는데요. 다말의 오빠는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자식이었다라고 이렇게 그 용모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주 풍성한 머리였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 하 13장에 따르면은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마음의 병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암논의 그 사촌, 아주 간악한 자죠. 요나답이 꾀를 내서 몸이 아픈 척해서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다말이 자신에게 과자를 구워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의 명령으로 이제 다말이 암논의 집에 와서 과자를 구워서 암논에게 주기 위해 다가가자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욕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사실 너무나 사랑해서 다말을 아버지 다윗에게 가짜로 꾀병을 내서 꿰어들였는데요. 이렇게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 사랑했던 여자를 강제로 취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또 어이없게 암논은 다말에 대한 그 사랑이 갑자기 증오로 바뀌고 다말을 쫓아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다윗의 범죄에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사실 여기에서 성취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왜 심히 노했을까요? 다윗이 노한 이유는요, 자기가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 자신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왕위 계승자인 암논이 감히 아버지이자 왕인 자신을 속였고 암논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 의하면 근친상간은 분명히 죄였고요. 또 죽음으로 다스리도록 하였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암논의 강간에 대해서 다윗이 노하였다라는 말만 있을 뿐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한 기록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70인역 성경에 다윗의 이런 행동을 암논이 장자인 고로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장자인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에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제사장 엘리가 홈리와 비니아스가 죄지었을 때 묵인했던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이 없는 것을 본 그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할 마음을 품고 2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살해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양털을 깎는 일에 맞추어 암논을 초청해서 그가 이제 암논이 술로 즐거워하고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서는 안 될 근친상간의 성범죄 그리고 살인, 매우 충격적이고 불행한 사건들이 지금 다윗의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암논이 잘못했으니까 압살롬의 행동은 정당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의 그 보복을 금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율법에 따라서 정죄되어야 하고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압살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시했던 거예요. 압살롬은 형을 살해한 후에 자신의 어머니의 친정인 구슬로 도망가서 3년을 머무르게 되는데요. 다윗은 죽은 아들을 그리워했고 도망간 압살롬을 걱정했지만 다말을 범한 암논을 가만히 뒀던 것처럼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향해 다윗의 때이른 용서는 훗날 반역이라는 더 큰 재앙을 낳게 되는데요.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지 한 3년이 흐르자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향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어요. 이런 왕의 마음을 읽어낸 그 부하였던 요압이 계책으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도 않고 그 집으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암논을 살해한 일에 대한 문책과 징계가 이때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가족 또는 친구 사이에 오해든 또는 어떤 일로 심하게 다툼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그냥 유야무야 그 사건을 덮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거나 또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종종 우리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죠. 남이라면 사실 얼굴을 안 보고 지내면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족 간의 이런 일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잘못에 대한 훈계와 용서가 없이 덮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죠. 그런데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심한 그 체벌과 잘못된 방식으로 벌을 내리고 체벌을 강했을 때 사실 그것이 폭력에 대해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내면에 깊은 그 스크래치를 내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묻히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내면의 깊은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 마음 한켠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품게 하는데요. 자신의 형을 죽인 그 압살롬을 보지 못해 안타까워서 다시 자신의 그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는 돌아오게 했지만 이 다윗의 마음속에도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마음 한켠에 여전히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뭔가 또 기대감을 품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겠죠. 아, 이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이제 형을 죽인 거는 이제 아버지가 이해하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분명히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이 사실상 가택연금에 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역시 이 아버지에 대한 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구나. 이 용서가 단순히 그냥 위선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오히려 왕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큰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불만은 사실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을 때부터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불만의 씨앗은 더욱더 커져서 자신을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 다윗을 향해서 이제 반역을 꾀하기 시작하는데요.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다윗과 가장 가까운 요압을 만나려고 했지만 요압이 이 압살롬의 부름에 응하지를 않죠. 그러자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렀고 결국 요압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만납니다. 지금 이 사무엘하 14장 30절에서 34절을 보면 분명히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33절을 자세히 보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어떤 잘못에 대한 진정한 훈계나 책임, 잘못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끝이에요.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압살롬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보다는 다윗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커져버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는 이 자리에 진정한 사랑과 화해와 인정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와 화해한 것처럼 보인 이후에 압살롬의 행보는 완전히 모순됩니다. 회개를 했다면 사실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압살롬은 점차 야심을 드러내면서 철저하게 반역을 준비하는데요.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했어요? 병거와 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호위병을 세워서 다님으로써 자신의 그 위엄을 백성들에게 과시를 하고요. 이렇게 위엄을 과시하는 한편으로는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다윗의 통치를 흠잡으면서 다정하게 내가 너희들 편에 있다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다정하게 손을 잡고 이 입을 맞추면서 백성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민심을 이용해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는 그 압살롬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4년의 준비 기간을 가진 압살롬은 계교를 써서 자신이 서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헤브론에 보내달라고 거짓청을 다윗에게 합니다. 이 헤브론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었던 장소예요. 그리고 또 이 헤브론이 어떤 장소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헤브론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압살롬이 헤브론에 갈 때 200명의 예루살렘 유력자들을 속여서 데려갔고 나팔을 불면 자신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선포하도록 이스라엘 각 지파에 사람을 심어서 이렇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미리 계획을 짜눕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압살롬은 다윗의 책략가이자 지략가인 아히도벨을 자신의 조력자로 만들어서 결국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들은 다윗은 상황을 파악하고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전쟁을 피해서 성을 버리고 도피를 선택하는데요.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다면 지금은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사실 더욱더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 때문에 생사를 넘어드는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면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징계로 받아들였고 결국 도망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예루살렘이 칼로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다윗은 그 10명의 후궁만을 남겨서 궁을 지키게 하고 가족과 신하들을 이끌어서 급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도 함께 그 반란군을 피해서 도망길을 떠나죠. 사람이 이제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식에게 쫓겨서 그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다윗이 도망 중에서도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고요. 훗날을 도모했습니다. 그 이제 무엇을 도모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기를 옵소서 하리라.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레위인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나와서 다윗과 백성들이 성을 빠져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언약궤와 에봇을 가진 제사장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이 압살롬이 아닌 다윗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독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자신의 그 정통성 확보라는 이익에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곳에 그냥 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져온 이스라엘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25절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다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정황을 자신에게 알려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동시에 아주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믿음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오직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제가 지금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요. 그 후에는 나아가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번 시험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을 꼭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해 주세요.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시험이 있다고 해서 예배나 난 이 시험이 너무나 중요해. 난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배나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떠한 경건 생활도 하지 않는 이렇게 경건 생활을 등한시하는 것 역시 이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며 결과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미스바 전투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해져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반면 다윗의 행동은 절박한 상황이지만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전혀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그 언약궤를 이용해서 나를 유리한 위치에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어떤 결과든지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도망 중에 어떤 일을 후일을 위해서 도모했을까요? 두 번째, 자신의 친구이자 조언자였던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폐하라는 임무를 내립니다. 32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감람산을 맨발로 울며 오르며 회개할 때 다윗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하죠. 책사인 아히도벨마저도 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다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나 신뢰를 했던 이 책사인 아히도벨의 소식이 사실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한 것은 사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린 직후에 후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후세를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다라는 것을 곧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세에게 또 후세만이 아히도벨과 버금가는 모략을 내놓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후세로 하여금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 맹세를 하고 압살롬 옆에서 압살롬에 대한 정보를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지금 훗날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한 일은요. 다윗은 이 모든 답답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망자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3편이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서 도망치던 중에 드렸던 기도인데요. 한 목소리로 시편 3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씀이 지금 이 다윗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방패고 위로이십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 다윗은 확신하면서 그 불안정한 가운데에서도 잠자고 일어나는 그 평안이 다윗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해서 반란에 성공한 듯 보였던 압살롬은 이때 무엇을 했을까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라 옥상에 장막을 치고 다윗에 남겨둔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취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위를 승계했다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려는 정치적 목적과 또 다시는 비록 아버지지만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신을 쫓은 자신과 함께 배반한 그 신하들에게 보여주기 위했던 아주 끔찍한 범죄였죠. 동시에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을 책망했던 나단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만약 다윗이 적절하게 어떤 조치를 터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여기에 굉장한 의문이 들고요.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한 것에 이어서 또다시 어떤 지혜로운 모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피곤하여 약해져 있는 지금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다윗을 죽이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함으로 온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추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제사장들로부터 소식이 올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의 모사가 된 이 아히도벨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지금 바로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읽은 거죠. 아주 기가 막힌 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완벽한 작전이었고요. 놀라운 지혜였는데요. 압살롬은 이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면서도 우리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신중하게 대처를 했고요. 결국 후세의 모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인데요. 사실 이것이 이 압살롬의 패착이었고 결국 이 결정으로 압살롬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이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해 후세의 말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 피신을 했고요.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인 다윗과 압살롬 간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요압 그리고 아비새 이때에게 지휘를 맡겼어요. 다윗은 세 지휘관들에게 5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이렇게 전쟁을 나가는 군 지휘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이 측은하죠. 전쟁은 매우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여 전사자의 수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8절을 보면요.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수풀에서 어떻게 해서 군인들이 죽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는 중에 바위와 바위 틈 속에 빠져 다치거나 죽거나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실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전쟁의 승리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의미를 하고 있어요. 특히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자 막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말만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일을 요압에게 보고하자 요압은 다윗을 보며 다윗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구리 대우하라고 했던 그 부탁을 신경 쓰지 않고 압살롬을 죽임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압살롬을 칭찬하는 그 성경 구절이 그 14장 25절에 있었죠. 그런데 이때 뭐라고 말했나요? 그 뛰어난 외모를 상징했던 것이 바로 압살롬의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 머리털은 사실 그의 죽음마저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죠. 이 외적으로 보이는 이 풍채, 우리가 사고를 갔다가 할 때도 사람들이 볼 때 그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잖아요. 사람들은 이 외모를 보고 또 압살롬의 거짓 다정함에 빠져들어서 압살롬을 따랐지만 사실 하나님께 그 중심이 없는 마음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께 있지 않은 압살롬은 전혀 죄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도모하는 계획의 결말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지금 이 압살롬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압살롬의 이런 패망과 몰락은 여러 면에서 이미 예고가 된 것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첫 번째, 압살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해서 스스로 왕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또 둘째로 압살롬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께 반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후궁들과 동침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로 압살롬은 자신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 왕이 되고자 했죠. 그는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왕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또한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죠. 크고 높은 탑을 쌓아서 거주하면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되고 다시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압살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녀에게도 저렇게 대중에게 인기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우러러 받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나요? 왜요?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눈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인생에 그런 사람의 인생을 본받고자 하면서 그런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요즘 뭐 저보다 조금 더 괜찮은 옷을 가진 사람들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인기는요, 한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압살롬이 죽자마자 어떻게 되었어요? 압살롬이 죽자마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서 누가 따랐는지 흔적도 없어집니다. 전쟁이 그대로 끝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죽임을 당한 압살롬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해서 아파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데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으로서는 자신의 죄악과 아들의 죄악 사이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다윗은 물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5번이나 내 아들아 라고 소리치며 울었는데요. 물론 압살롬의 죄악이 크고 마땅히 죽어야 할 큰 죄를 가지고 있었죠. 다윗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애통해한 다윗의 생애를 보면 여전히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도 다윗은 자녀 교육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 이후에도 다윗의 자녀 교육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이 아도니아는요 다윗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생존하는 아들 중에서는 가장 연장자로 왕위 계승 서열 1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정해두고 있음이 이렇게 공공연한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자 역시 반역을 꾀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사실 이면에 다윗이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성경은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잘못에 대해 훈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에 두고 세워진 신정 국가였죠.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율법대로 백성을 다스렸지만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공의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다말을 강제로 취한 암논의 행위에 대해서 무척 노했지만 이 맏아들인 암논에게 어떤 징벌도 내리지 않았죠. 이 때문에 압살롬이 2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다가 암논을 살해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형제를 살해한 압살롬에 대해서도 율법대로 엄벌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그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죠.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죄를 문책하고 사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계했어야 해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회개하도록 또 훈계도 하지 않았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을 그냥 보지 않음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압살롬에게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결국 이 전쟁의 시작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전쟁의 시작은 갈등입니다.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혈과 육의 싸움도 치르게 되는데요. 이 사실 혈과 육의 싸움,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치르는 눈앞에 우리 삶의 전쟁들은 사실은 모두 어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웃 간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등 어떤 갈등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결국 원망과 분노를 가져오고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여동생을 범했던 형을 벌하지 않은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 갈등과 원망이 결국은 자신이 직접 형을 심판하겠다며 살인하는 살인으로 이어졌고요. 살인에 대한 훈계가 없으므로 이 아나무인 오히려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반역을 꾀하는 압살롬을 보면서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마땅히 훈계했어야 할 다윗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역시 다윗의 죄였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잠언의 권면 중에 반복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훈계와 책망을 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훈계라는 그 원어 무사르는 교훈, 책망,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비의 훈계라는 말은 자녀의 교육의 1차적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언 4장 4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두 명을 가리켜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누구에게 그런 훈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 그리고 또 밧세바의 훈계를 받았죠. 그리고 이렇게 받은 그 교훈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3명의 아들을 잃고 자신을 이어 왕위에 오른 그 솔로몬에게 훈계와 징계의 중요성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서 잠언을 기록하게 되죠.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쉐페트로 가르치다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바로 잡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의에 매여서 자식의 잘못됨을 징계하지 못하는 부모는 결국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다윗 역시 암논과 압살롬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함으로 그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고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과 폐역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또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와 책망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훈계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는 생명의 등불이 꺼지는 반면 진정한 훈계와 이 훈계가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그 꾸지람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아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아들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 즉 교만한 자는 훈계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비의 훈계와 하나님의 훈계를 받은 사람이 그 훈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은 자신의 그 자식의 잘못을 외면하고 훈계하지 않음으로 시작된 갈등과 원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망은 다윗 가정의 파탄과 눈앞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압살롬은 죽음으로 죄를 심판받았는데요. 결국 아버지의 훈계, 여호와의 징계는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6장 23절을 보면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와 영적 자녀들이 잘못을 행할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훈계함에 때가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요? 파수꾼은 그 성벽에 지키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올 때 빠르게 나팔을 불므로써 경계케 하고 그 전쟁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사실 저는 이 아버지의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보았을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훈계에 매를 들지 않고 책망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고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생명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시기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계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계를 받을 때 그 훈계를 감사함으로 순종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우리의 육적 전쟁도 승리함으로써 거룩한 신부되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람어로 야슈아 마슈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